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정호성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쓴 시 중에 별들은 따뜻하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는 눈이 있다. 두려워할 것은 없다. 캄캄한 겨울 눈 내린 보리밭길을 걸어가다가 새벽이 지나지 않고 밤이 올 때 내 가난의 하늘 위로 떠오른 별들은 따뜻하다. 나에게 진리의 때는 이미 늦었으나 내가 용서라고 부르던 그들은 모든 거짓이었으나 북풍이 지나간 새벽거리를 걸으며 새벽이 지나지 않고 또 밤이 올 때 내 죽음의 하늘 위로 떠오른 별들은 따뜻하다. 서울에서는 대기 오염도 있고 뿐만 아니라 가로등 불빛이 너무 환하잖아요. 그래서 별빛을 보기에 참 어렵습니다. 밤이 되어도요. 하늘을 쳐다봐도 별들이 잘 보이지를 않죠. 근데 양동으로 내려오면 밤이 찾아오는 순간 깜깜해지잖아요. 그러면 밤하늘의 별들이 어쩜 그렇게 많은지, 어쩜 그렇게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는지 참 신기합니다. 차가운 겨울 저녁 우드컨이 양동 주차장에 나아가서 하늘을 바라보면 저 멀리 반짝이는 별들이 너무 추워서 꽁꽁 얼어붙어서 금방이라도 내 품속으로 쏟아져 내릴 것만 같습니다. 참으로 시리도록 또 아름다운 그런 풍경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정호성 시인은 이런 겨울 저녁의 별들이 따뜻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 내린 보리밭길을 걸어갈 때도 북풍이 지나간 새벽거리를 걸어갈 때도 밤하늘 가득 따뜻한 별들이 있어서 외롭지도 않고 춥지도 않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밤하늘에 별들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몽글몽글하고 토실토실한 누님의 얼굴 같은 환한 달림도 있습니다. 달림이 고즈넉한 밤하늘을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그 은하수 바다를 아무런 말없이 유유히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런 달림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우리 윤석영 선생님이 지은 노래 가사 한 말이 떠오르죠.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속배에 괴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여러분 달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주위를 도는 위성이죠. 그래서 지구와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그 모양이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어떨 때는 초승달이었다가 어떨 때는 반달이 되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보름달이 되기도 합니다. 달림은 어두운 밤하늘을 환하게 비춰주고 밤길 가야 하는 나그네들에게 안내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나마 환한 달림이 있어서 이 기나긴 겨울밤이 덜 외로운 것 같습니다. 좀 더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밤하늘을 비춰주는 달림이 사실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반사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달림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춰주는 반사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이 있고 지구가 그 중간에 끼고 달림이 마지막 순서, 이런 순서로 쫙 배열이 되면 지구에 완전히 가려져서 태양빛을 반사하지 못하니까 완전히 깜깜한 금은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달림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로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하지는 못하지만 태양빛을 받아서 이 어두운 밤하늘을 환하게 비춰주고 밤길을 가는 나그네들에게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서 온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기 이전까지 달림은 태양이 올 길을 미리 준비하는 예비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달림과 같은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그의 어머니 역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죠. 원래 그의 부모님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기적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는 먼 친척이 되는 사람이기도 했죠. 그의 이름은 요한. 사람들은 흔히 그를 가리켜서 세례자 요한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8절을 보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와 같은 그런 빛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는 이 빛을 증가하러 온 사람, 이 빛을 반사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 그래서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한마디로 말해서 세례 요한은 달림과 같이 빛을 반사하는 사람, 참된 복음이 찾아오기 전에 미리 와서 복음이 올 길을 예비했던 사람, 그래서 복음 이전에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가. 그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이런 요한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걷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온 사람,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보냄을 받은 사람, 그래서 복음 이전에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보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빛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매일 매 순간마다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빛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빛의 자녀들이다, 빛의 사신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복음 이전에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복음 이후에 복음을 선포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등경 위에 둬야 되지 그것을 말 아래에 두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 빛을 주님이 주신 빛을 우리 안에 가두어 두려고해서는 안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2022년에는 우리 모두가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마음껏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정말 철저한 금욕주의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철저한 금욕주의를 표방하면서 세상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은 유대 광야로 들어가서 엄격하게 공동체 생활을 했던 에세네파의 일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신앙의 타성에 젖지 않고 신앙의 야성을 그대로 간직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실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선포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유대 광야입니다. 그런다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 그것도 유대 광야 또 맞닿아 있는 요단 강변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은 비단 옷이나 잘 짜여진 베옷이 아니라 낙타의 가죽으로 만든 낙타 털옷이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으로 띠를 만들어서 짙은 동려 매었습니다. 완전 야생 그대로죠. 게다가 여러분 그가 먹었던 음식이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야생 메뚜기, 석청, 야생 꿀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와 그 사람들이 살았던 이 신앙의 야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존의 종교세력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이 있죠. 그는 광야를 무대로 해서 살아 꿈틀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람들은 구약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끊어졌던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들리지 않았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 광야로 몰려나가면서 말했습니다. 말라기가 예언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드디어 나타났다. 사람들은 유대 광야로 몰려가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처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궁금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이기에 백성들이 그에게로 몰려드는가? 그가 정말 말라기가 예언했던 엘리야 선지자인가? 그래서 그들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고 그가 베풀고 있는
죄 사함을 받게 한 세례가 어떤 것인지 궁금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나온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외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참으로 어마무시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일갈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도구 베이비, 개하고 새끼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자기에게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도구 베이비들, 이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그들 모두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종교 권력을 두 손에 쥐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백성들에게 굴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세례 요한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도구베이비들, 이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강심장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고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힘이 있는 사람들, 자기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 자기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 하다못해 자기보다 조금 지위가 높거나 직급이 조금 높은 사람들,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들이 비록 틀렸다고 해도 당당하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래요. 오히려 내가 팽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나보다 좀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정말 엄하게 대합니다. 작은 잘못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큰 소리치고 꼬치꼬치 따지죠. 그러고 보면 참 우리는 비겁할 때도 많고 비굴할 때도 많고 비열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나보다 강한 사람들의 불의와 부정 앞에서는 두 눈을 찔끔 감고 한마디도 못하고 입술을 다물어 버리지만 반면에 나보다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큰 소리치고 하나하나 따지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달랐어요. 그는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 자기에게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들에게 죄의 사함을 받기는 세례를 베풀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진 자들, 권력자들 향해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부패와 부정이 판을 치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 함부로 나서서 말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져야 될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획이 선포되어야 될 곳에서 부정과 부패가 들끓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 함부로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요? 자기에게 돌아올 불이, 자기에게 돌아올 부당한 대우가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기가 감당해야 될 현실적인 벽이 너무 거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않았어요. 우리 본문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이제 그만두시오. 이제 제발 그만들 하시오. 당신들의 잘못된 행동들과 당신들의 부정과 부패의 사슬들을 이제 제발 끊어버리시오. 당신들은 진정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왔는데 당신들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렵지 않단 말입니까?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 지식과 재물을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나 이 세상 그 어떤 세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자초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야 한다. 돌이키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그래서 그는 목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난 2021년 12월 26일이었습니다. 성탄절이 딱 지나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비보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의 대주교였던 데즈먼드 투투 대주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지난해 가을이었죠. 2021년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투투 대주교가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셨을 겁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투투 대주교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젊은 시절 투투 대주교가 런던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학생 시절 흑인과 백인들이 영국 은행에서 볼일을 보면서 모두 똑같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거예요. 흑인이라고 뒤로 가고 백인이라고 앞으로 가는 것 없이 온 순서대로 차례대로 줄을 서서 은행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이때 투투 대주교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요? 자기의 고향인 남아공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거든요. 백인이 늦게 와도 먼저입니다. 흑인은 항상 뒷전이었죠. 왜요? 인종차별이 그만큼 심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투투 대주교가 쓴 용서 없이 미래 없다라는 책을 보면요, 남아공의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남아공의 개신교와 성공회가 이런 인종차별과 불의와 부정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침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인종차별을 정당화시켜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항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안주하는 편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러나 투투 대주교는 달랐습니다.
1961년 성공의 사대가 된 투투는요, 1980년대 남아공에서 교회 협의회를 이끌면서 인종차별 반대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넬슨 만델라가 투투 대주교를 찾아와요. 그리고 그에게 간곡하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를 만들 텐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그동안 남아공에서 자행된 인종차별과 그리고 수많은 만행들을 밝혀달라는 거죠. 그럼 단순히 밝히는 게 아니라 밝히면서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은 처벌받고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는 길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쨌거나 비난받는 길이고 하루하루가 가시밭 길인 거예요. 그걸 맡아줄 사람이 투투 대주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직접 그를 지명하여 불렀죠. 투투 대주교가 이 일을 맡았습니다. 그는 남아공에서 자행된 수많은 차별들, 인종 차별뿐만 아니라 수많은 만행들을 밝혀내기 시작했어요. 목숨의 위협도 느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용서가 진행되지 않으면 남아공이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투투 대주교는 남아공 최초의 흑인 성공의 주교가 되었고 또 최초의 흑인 대주교가 되어서 남아공 성공회의 수장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일을 위해서 그 인생을 불살랐던 거죠. 그래서 1984년 남아공 내부의 인종차별 반대 운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불의 앞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불의에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투투 대주교가 있었기에 비참하고 고달팠던 남아공 사람들의 현실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이 많은 자유와 행복들이 우리보다 앞선 그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땀을 흘려주고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처럼 자유롭게 행복하게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참빛을 반사하며 살았던 사람들, 투투 대주교와 같이 불의와 불법에 항거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누리는 이 많은 자유와 행복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의 차례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신이 될 차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배하면서 살아간 복음 이전에 복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신 이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복음 이후의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살아갑시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면서 살아갑시다. 참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그 길을 예비하면서 복음 이후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